오늘 그 제목은 저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오래 봐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하여서 이 누가복음 10장 내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수차 외워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도 성서에서 요청하는 이웃과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삶에서 쓰고 있는 이웃이 괴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요즘에 이웃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하고 사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이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웃을 삼는데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 가지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하고 이웃해요? 아니면은 비슷한 끼리 이웃을 해?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라든가 못난 사람이라든가 불쌍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뭐 할 사람이야? 도와줄 사람이지. 도와줄 사람과 이웃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여러분 구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현재는. 근데 성서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질 않단 말이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 그러면은 아무나 하고도 나보다 아주 엄청나게 못나고 말이지 바보 같고 그런데도 이웃해?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돌볼 사람이야? 돌볼 사람이지 여러분 이웃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계속 나거든. 그러니까 누구하고만 이웃을 해요? 주고 받는 게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옆집 보고서는 어디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읍시다 그랬는데 계속 얻어만 처먹어. 그러면 이웃을 할까 아니면 끊을까? 끊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웃이라는 개념하고 오늘 성서가 말하는 이웃은 이미 여러분 동일한 거야?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거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분리된 언어를 이미 좀 통일을 시켜야 돼요. 의식적으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여기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 문제를 여러분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나와는 이 키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소설가인데 어떤 소설을 썼는가 하면 일찍 떠남의 위안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나를 좀 이렇게 쉬려고 책방에 들려서 그 한강이라는 소설가의 흰이라는 소설책 하나를 샀는데 여러분 뭐 흰 거 많잖아요. 애기의 베네쩌고리, 첫눈, 그다음에 흰 게 많잖아요. 그 흰 것에 대한 짤막짤막한 것을 소설로 썼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그 가슴이 저미도록 이 흰 것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요새 소설을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상상력, 통찰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뻔한 얘기들을 주고받아 갖고 이 상상력과 통찰이 떨어졌죠. 제가 두 주 전에 설교할 때에 고난의 시대일수록 뭐가 필요한가 하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그 말씀 드렸어요. 거기서도 그랬는데 이 일찍 떠남의 위안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랭스턴이라고 하는 30살이 넘은 어떤 그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처녀가 영문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나쁜 짓을 당해갖고 삶이 완전히 실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자기 꿈은 다 좌절이 되었죠. 낙향해서 집에 와 있으니까 그 처지가 얼마나 그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랭스턴이라고 하는 여자는
보통 사람에 비하면 이미 강도 만난 여자란 말, 강도 만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랭스턴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집안에 엄청난 흉포한 일이 벌어져 갖고 부모가 다 죽고 애기만, 갓난아기 같은 애기만 달랑 둘이 남는 정황이 발생해요. 이 랭스턴이라는 이 처녀도 이미 강도 만났는데 또 강도 만난 사람이 발생한 거야. 이 어린아이 2명만 달랑 남아요. 그러니까 이 랭스턴의 어머니가 이 자기 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글을 쓰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아이 둘을 네가 맡아서 이렇게 돌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이 랭스턴이라는 처자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지금 무슨 처지예요? 그렇지, 기가 막힌 처지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누굴 또 돌보라는 거야? 그렇죠. 부모 없는 아이를,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의 뭐가 되는가 하면은 무슨 뭐 베이비시터, 이게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훨씬 지나서 부모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랭스턴이라고 하는 이 처녀가 그거를 여러분 수용할 수 있겠어요? 엄마한테 막 반항을 합니다. 막. 그리고 난 집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보에 실려 있지만은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개인을 넘어서는 우주의 원리다, 이렇게 말해요.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저 사람을 도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원리,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원리로 이해해요?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판단, 결정, 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초이스, 선택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요?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구부러져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원리로구나.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아니면 벌써 마음속에 주판을 100단을 튕겨. 전마한테 10,000원을 주면 저놈이 술을 먹을까? 담배를 살까? 밥을 먹을까? 집으로 갈까? 아니면 이 돈을 받고 감동을 해서 인생을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까? 아니면 계속 거렁뱅이 노릇을 할까? 여러분 계산을 계속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범위, 강도 만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늘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돕게 돼요? 아니면은 대부분은 걸러서 안 하거나 아니면 일생에 한 번쯤 하게 돼? 아니, 내가 이제 누구를 이렇게 이 랭스턴처럼 부모 없는 아이를 맡아야 될 때 그 어머니 말처럼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원리니까 그냥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처지에서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따져보면 이 랭스턴은 이 두 어린아이를 맡아 할 수 있는 여러분 처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얼마든지 제사장처럼 지나갈 수 있고 레위인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규정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걸러 아니면 다 적용이 돼. 그러면 어느 천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겠소? 이제 이런 거에 또 다시 제가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헌금을 특별히 해서 어떤 분을 도웁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그 사람보다는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어려운데. 그래서 뭔가 하면은 걸러서 내가 이웃이 되기를 자원해? 아니면 이미 이웃에서 물러서? 그럼 언제 이웃이 되실 거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일이 빈번해 아니면 뜨문뜨문해 아주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아주 한 30년이나 40년 만에 한 번 등장하는 걸 뭐라 그러지? 뜨문뜨문도 아니고 아주 기이한 현상이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이한 현상으로서의 이웃이 되라는 이야기로 여기 장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랭스턴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와 같은 형편이 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원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웃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읽을 때에 먼저 이 자기 안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의 통합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웃은 뭔가 하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저 짜장면이라도 주고받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지, 맨날 얻어먹는 놈하고는 나 이웃이 될 수 없어. 이런 전제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은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있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주보 좀 봐주세요. 제가 키멀의 소설의 이야기 했는데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반증하기 위해서 맹자 얘기 여기 써놨어요. 3페이지 두 번째 단에. 두 번째 단에 여러분 좀 다른 글씨체로 써져 있죠? 자,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 우물이 없으니까 생각하는데 그 다음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이가 우물에서 두레박을 막 내리다가 훅 빠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빠지려고 하는 저 어린아이를 내가 구해주면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겠군, 이 생각이 날까요? 또 반대로 말이죠. 저렇게 어린아이가 빠지는데 저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 부모로부터 내가 아주 원망을 듣겠구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저 어린아이를 구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 마음도 안 들고 저 마음도 안 들고 그냥 찰나에 그냥 측은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인가 하면 맹자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슨 예를 말하면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원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작동한다는 거야. 제가 키메레이 이 소설 얘기 지금 앞에서 그 랭스턴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드렸어요? 맹자의 이야기 드렸어요. 자, 성서 본문 오늘 이야기 드려야 돼요. 좀 간결하게 끝내서 여러분 빨리 집에 가시게 하려고요. 밥도 없는데 괜히 오래 붙들고선 하면은 여러분 짜증 내실까봐. 세 번째, 자, 세 번째, 오늘 이 두 이야기 근거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이 붙어야 돼요. 10장 25절 37절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어요. 저거 띄워주세요. 여기 올려놓은 거. 율법 교사가요, 여러분 이제 절 보시면 돼요. 그냥 저건 여벌로 보세요. 율법 교사가 예수에게 물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물어요. 이웃이 되는 범주를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너보다 못한 놈이라든지 못 가진 사람이라든지 못 배운 사람이라든지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범주를 정해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하신 다음에 이거 좀 잘못 만들었네. 뒤로 넘겨보세요. 저걸 한 칸에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하고
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의 이웃은 김수정인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김수정의 이웃이 너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 같아요? 아니면 정반대야? 잘 따져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장치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아니고 누구의 질문이에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여러분 예수가 하신 말씀이야? 아니면 율법사가 한 질문이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말을 근거로 해서 살아왔는가 하면 율법사의 말을 근거로 해서 살아온 거야.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근거로 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웃이 될 수 있나 없나를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 그러려면 나의 이웃이 되려면 어느 만큼 돼야 되는가 하면 강도 만난 사람만큼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더니 김수영 권사님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어? 아니면 안 죽게 됐어? 예? 아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이 되려고 이렇게 다가가 봤더니 이 강도 만난 사람만큼 뒤지게 생겼어? 아니면 멀쩡해? 그러면 이웃이 돼야 돼, 말아야 돼? 예? 내가 되려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반대로 김수정 권사님이 강도를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무슨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아파. 그러면 내가 그 처지, 아픈 처지에 있는 권사님의 이웃으로 내가 될 수는 있어, 없어? 나는 내가 따져보고는 안 돼. 왜냐하면 강도를 일단 안 만났으니까. 그러나 권사님의 이웃은 내가 될 수?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은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닙니다. 이 율법사는 늘 어떤 판단을 갖는가 하면 이웃이 될 만한 범주의 존재가 어떤 건가를 늘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그 범주에 들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나간 거고, 레위인도 그 범주에 들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따져보는 이웃 말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는 없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찾아다녀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웃이 되면 되는 거야? 나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신이의 이웃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예? 자, 제가 거두절미하고 요만 말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는 거야. 신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내가 신이의 이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신이는 나의 이웃의 대상일까요? 그러나 신이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이웃이 될 수? 자, 여러분 김은평 집사하고 김은혜 집사가 연주를 할 때 신이가 여기서 무슨 여러분이 좀 마음에 거슬리는 그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신의의 관점에서 이웃의 마음으로 신의를 보십니까? 아니면 왜 저래? 왜 자꾸 부모는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저러는 거야? 왜 예배를 회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아이의 이웃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의 범주를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이웃이 되기도 해야 되고, 레위인의 이웃이 되기도 해야 돼요. 누가? 내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의 이웃의 범주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율법사가 묻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너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게 누구의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을 따라 살았어요? 아니면 율법사의 말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모양이지. 아니, 이 지금 한 이야기 안에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율법사가 틀렸어요. 이미 틀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는 범주를 묻고,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하는 정의를 수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냐 말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이웃을 찾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엇이 되려고? 이웃이 되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도울지 안 도울지, 내 이웃이 될지 안 될지 내가 판단하고 따지고 구분하고 거르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로 측은한 마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따뜻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셈이 발생해, 안 발생해? 그 셈을 한 다음에 따뜻할지 안 할지를 정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율법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되라? 너 보고 이웃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네가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라는 거야? 이웃이 되라는 거야. 제 얘기가 잘 금방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또 저는 이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 이렇게 제가 일일이 말이지 그냥 이게 쑥 실은 것 같지만 민 목사님이 검토하죠. 제가 또 이 수정할 때 토시까지 제가 확인을 해요. 혹시라도 보는 분들이 말이지 실족할까 봐. 왜?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1번, 이렇게 하면은 무슨 연봉이 올라가서? 2번, 뭐 천국이 보장돼서?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면 영적인 이웃이 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 이런 관점으로 살게 되니까 변명도 일어나고 핑계도 생기고 이웃을 따라서 이웃이 가변화가 되죠. 내가 오늘은 저 인간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 그래서 무슨 떡도 해다 줬는데 아유, 2달이 지나도록 입 싹 닫고 고마운 말도 안 해. 그러면 그날로부터 이웃에서 잘라 아니면 계속 붙여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불쌍해갖고 내가 오늘 뭘 어떻게 도와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내가 잘 지내? 이렇게 물어. 묻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받았다는 것을 뭐 해주기로? 인사해주길 기대하면서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싹 닦고 지내. 그러면 마음속에 결심을 해. 내일부터는 넌 나의 이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야?
예수가 이러라고 뭐 말이죠. 무슨 이웃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율법 교사들은 이따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네가 이웃을 정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네가 이웃이 되게 하라.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에 좀 새겨 두세요. 우리가 시험을 치면은 한 40점, 50점 맞는다고 여러분 학교 가는 걸 포기해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가? 왜?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그렇지 뭐 100점은 안 맞아도 80점에 목표를 두고 가잖아요. 신앙도 그런 거야. 여러분 지금 그래봤자 뭐 40점이지만 에이 샹 때려쳐야지.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춰야 될 답은 몇 점에 있으니까? 100점에 있으니까. 이 추석에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 이웃이라는 말을 어디에 이 연동해서 설교를 하는가 하면 추석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추석이니까 진짜 이웃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구분하지 말고 어렵긴 하겠지만은 쉽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그 원리, 그 틀은 여러분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초이스해서 뺐다 더했다 하지 않고 그래서 이웃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 가짜야.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 사람에게도 내가 이웃인가? 저 사람에게도 내가 이웃인가? 저 사람에게도 내가 이웃인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났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래도 또 금방 안 끊으시고 또 박명호 권사님이 받으시잖아.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권사님도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도 권사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야? 참이야 이거. 근데 우리는요 어떤 인간에게는 이웃이고 어떤 인간에게는 아주 쌍원수고 원수도 또 5년 가는 원수, 10년 가는 원수, 100년 가는 원수,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원수 뭐 이러잖아. 그러니 고르면은 이웃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하면 어제 이웃이었다가 또 오늘 뭐가 되니까. 그렇지 인사 안 했다고 또 이웃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면 이놈의 성경책은 이거 뭐야 이게? 권사님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내가 이 사람에게도 이웃인가? 저 사람에게도 이웃인가? 이 사람에게도 이웃인가? 모든 사람의 이웃의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주 그 권사하고는 말이지 내가 아주 막 찰떡 같은 이웃으로 지내는데 누가 또 그거 권사를 볼 때 아이고 저것도 인간으로 밥 먹고 사나 이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 존재는 여러분 완전한 뭐 그릇된 존재인 거지. 빨리 끝낼게요. 자, 끝냅시다. 끝. 우리가 제발 귀를 열어서 그 무수히 장치된 다른 이야기를 듣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삶을 통하여 보이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재생시키려는 당신의 말씀을 눈여겨 귀담아 혼으로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웃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삼을까 이렇게 물으며 살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이해관계에 있든지
그 존재의 이웃으로 나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